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은 무척 설레고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오래전부터의 관심사고 또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의 기획자요, 교회의 연출가는 목사나 장로나 어떤 교인, 특정 교인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획자요, 연출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것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설레는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세상의 친목단체나 개 모임이나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런 혈연과 지형과 학연으로 묶여진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먼저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차별점이 있다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교회는요, 주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근본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동기라는 겁니다. 은혜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원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학력과 재물과 직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소용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삶의 영역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습들은 중요합니다. 위치와 직업군과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원인과 근본과 동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 자신이 교회, 또 우리 모두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의 조건만이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 절대적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절대적 가치, 그 상대적 가치들 말고 절대적 가치, 우리가 절대적으로 자랑하고 높여야 될 그것은요,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주님이 하신 행동,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만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차별할 수 없죠. 세상은 그들의 이력과 그들의 직업군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학벌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눈을 가졌습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는요, 오직 은혜의 조건으로만 우리가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조건들이, 차별의 조건들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냥 서로를 이해하는 그냥 하나의 부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소설가가 교회에 탄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깊은 잉태 속에서 오순절 사건인데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막 가슴이 뛰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들 숨을 죽이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근데 교회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탄생을 딱 한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환호성을 치면서 이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었도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의 벽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요, 이 교회가 탄생하게 했는데,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마다 이방인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없어요. 타지인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피부색이나 국적, 인종, 계급, 경제력, 배움의 정도, 성별, 나이,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특성은 차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지 정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교회를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먼저 교회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4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교회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몸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곱씹어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바울은요, 위대한 환상가입니다. 위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성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단일화된 조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한 하나의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몸이라는 겁니다. 그 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지 않잖아요. 분열화된 사회 속에서,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다양하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로 만들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양한 것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생각해낸 그 비유 하나는요,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몸이 그렇지, 너의 몸이 그렇지, 우리의 몸이 그렇지 라고 하면서 신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탁월한 비유입니다.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바울도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맞다, 너무나 옳다라고 무릎을 탁 쳤을 이야기, 비유가 바로 이 교회를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신체가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 간, 신장, 위, 소장, 대장, 눈, 코, 입, 귀, 손, 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지체가 너무나 다양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그 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한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쪽이 좀 부실하고 연약한데 우리의 몸은 건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을 잘 아시죠? 이 목사님이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비유를요,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냅니다. 인간은 한 세포로부터 분열돼 가지고 몸과 팔과 다리와 눈, 코, 입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 세포로 인해서 계속 분열시키고 분열돼 가지고 여러 지체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낼 수는 없죠. 초자연적입니다. 신적입니다. 어떻게 한 세포가 계속 분열돼 가지고 이 몸이 됐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신적인 영역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이 생물학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인데 교회가 꼭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부부입니다. 부부도요. 한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 가지고 두 명을 만들었다가 하나 되게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몸이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것을 다분화시켰고 또 그들은 결국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차는요 하나의 엔진을 가진 객차가 있는데 그것에 여러 객차들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뭐 큰 의미를 가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같이 못 가는 것뿐이죠. 그런데 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몸은요 유기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가 흐른다면은 전체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피가 한쪽에 흐르지 못하게 되면은 그쪽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기능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과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아파도요 우리 신경이 아프고 또 여러 부분들이 쇠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 전체가 다 쉬어야지 한 팔만 쉰다 그래서 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으로 들어간 음식이 소화 기능을 잘 해서 그 기능들이 양분들이 몸 전체에 퍼져야지 건강해지는 것이죠. 소화 기능 하나가 좀 부실해요 하는 것은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다른 것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요긴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덜 요긴해 보이는 신체 부위마저도요 그 기능을 잃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이 굉장히 약해지고 뭔가 부실해지고 다른 기능들이 그 역할들을 대체하려고 계속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저는 지금 몸의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별 쓸모가 없는 존재야. 나는 소용이 없는 존재야. 나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라고 말할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암세포가 있으면 떼어내야 됩니다. 암적인 세포가 있다면요 그것은 드러내야지만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세포라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또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가는 그런 정상적인 세포라면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은사와 기능들과 역할들이 다르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딸 보미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갑자기 던졌습니다. 아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나? 나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봄아, 무슨 소리야? 너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도 또 너가 지금 중등부에서 임원을 하고 있는 것도 또 학교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심 덕분이야. 하나님에게 별 볼 없는 부르심은 없단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마음에 좀 새겼나 봐요. 새겨서 1주, 2주 후에 중등부에 큐티가 있습니다. 저녁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큐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등부 임원이어가지고 좀 돌아가면서 윤영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큐티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아빠랑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묵상을 하면서 큐티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그 묵상한 것들을 보미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옆에 다 붙어가지고 그것을 듣고 저는 조용히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역시 자녀는 그렇더라고요. 이 자녀의 큐티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큐티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제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죄인이었고 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약간의 후회가 있진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큐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뛰어난 재능도 없고 무엇 하나 잘난 것 없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큐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큐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감사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해야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쓸모없지 않아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쓸모없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이 신실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은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은사는 너무나 많지만 현대에 와서 더 많이 있지만요, 그러나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는 그냥 어떤 인간의 제도 중에 하나인 그런 종교단체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각 지체의 역할들을 잘 한다면요,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교회를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라고만 얘기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가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한 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한 몸이라고 얘기했다면은 각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예배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유기체적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예배당을 다니는 것 말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교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록교인이 되고 또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거, 사무총회 기록상으로 이름이 올라가는 의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온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등록교인 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등록교인이 된다라는 거, 새가족 양육을 받고 또 교구에 소속이 되고 구역 식구가 된다라는 거, 또 세례를 받아가지고 은평교의 세례교인이 된다라는 거, 이것은 교회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하게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들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해야지 라고 하는 지체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세레모니, 이것이 세례를 받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을 나누는 세레모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록교인이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만 참여하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더 상처가 더 짙어지고 또 갈등과 어려움들이 두려워가지고 봉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더 그냥 예배만 드리면서 은혜로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보람은 못 느끼실 것입니다. 나의 찬양의 목소리에 한 영혼이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있구나.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연약하고 연약했던 이 구역 식구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내 작은 손길로 저 어린 영혼과 장애인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했고 강하게 되었구나. 한 시간의 목소리로 뜨겁게 기도한 이 중보기도로 뜨거운 주일 예배가 됐구나. 한참 더웠던 삼복더위에 줄줄 흐르는 땀방울로 누군가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시원한 그 차량의 에어컨을 쐬면서 주차를 할 수 있었구나 라는 이 은혜와 보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그 봉사자들의 그 은혜와 보람들, 의미는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요, 갈등과 문제가 전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웅다웅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한 사안 가지고 의견 충돌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면은 그 내 역할들, 일원으로서의 역할들, 또 작은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펼쳐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았을 때 하하하 웃으면서 야,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내 몸이 이렇게 튼튼해졌구나.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함으로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해졌구나. 내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구나. 내 몸이 이렇게 더 확대되고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지는구나 라는 이 위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그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려움의 그 봉사와 또 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람과 또 나를 성장해 가실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또 부르셨고 교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내가 또 작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